오늘 같이 나눌 주제는 하나님의 충만인데, 에베소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구절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울이 바라고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에베소서 전체적인 내용을 좀 간단히만 정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추가적인 내용은 에베소서 강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보셔도 괜찮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일단 죄사함의 문제가 먼저 시작이 되죠. 당연히 우리가 먼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면된다는 것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니까요.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이 죄사함을 우리의 어떤 목적이 아니라 우리한테 나타나게 되는 모든 영광의 어떤 시작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우리가 먼저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렇게 죄사함을 얻은 이유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거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비밀, 하나님의 뜻의 목적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랬던 거죠. 그럼 이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이 이제 에베소서 1장 후반부에 적혀있게 되는데요. 곧 하면서 이야기가 나오죠.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이 때가 찬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한 때가 되면 이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것은 미래적인 최종 목적지라고 보면 되겠죠. 혹은 궁극적이라고 할까요? 최종적인 어떤 경륜,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최종적인 경륜이란 말은 이제 시대라는 관점에 가까운데요. 가장 이제 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면은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때가 찬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있는데, 그 계획하신 때가 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통일은 이제 하나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나타나 있죠.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는 우리가 보는 물질적인 세계, 땅이라고 불릴 만한 세계가 있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어요. 하늘에는 천사와 어떤 영적인 권세들이 또 하늘에 있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영광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땅에 있는 영광의 중심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을 경배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의 중심에 계시는 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경륜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계획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영광을 소유하시게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으시게 되면서 이제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면 교회를 말하는 거라고 봐도 되겠죠. 문맥을 봐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어요. 뭐 이거를 굳이 나누냐 안 나누냐가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얻는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기업, 그 기업을 상속받게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문맥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랬다라는 표현을 봤을 때 이거는 유대인일 수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상관없어요. 왜냐면 그 뒷구절을 보면은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가 이 영광의 기업을 함께 받는 상속자가 된다는 거, 이게 두 번째 이야기가 분명히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예수께서 모든 영광의 중심에 서시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교회가 그 기업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 에베소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너희도, 여기서 너희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이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성도라고 할게요. 이방인 성도들. 그래서 너희도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 성령으로 인치심 받은 게 뭐냐? 성령은 기업의 보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얻는 기업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리는 기업.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쳐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님을 어떻게 배우는가?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성령을 단지 우리가 구원받은 어떤 증거다. 혹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어떤 이상한 존재, 이렇게 생각하는 이상한 교회들도 많이 있죠? 성령님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고, 그것이 이제 성도 안에 내주하면서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됐죠?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교회가 이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성령님께서 사실 이 두 가지를 전부 증거하시죠. 요게 아주 중요한 에베소서 1장의 중요한 어떤 논리 전개 방식,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 후에,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수없이 많이 강론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만든 여러 영상 중에서 지금 제가 말했던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지금 또 다 이야기를 하진 않을 텐데요.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이 이제 이어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러한 것들을 너희가 모르고 있을 수가 있어서 너희가 그런 것을 알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게 돼요.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 기도를 그대로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놨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신앙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렸을 때, 그때를 좀 기억하면서 약간 일종의 팁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 성경의 이런 영광스러운 복음,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전에 명목상의 기독교 세계에 있었을 때, 저의 신앙도 어느 시점에서 정체가 되고, 사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정체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체됐다는 건 무엇이냐? 사실 우리의 삶이 온전치 않은데 맨날 열심히는 해요. 더 온전해지고자 하는 열심히는 하는데 사실 조금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더 열심히 안 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거다라고만 이렇게 서로 간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시기에도 이 성경을 유심히 봤거든요. 그때는 뭐 이 말씀이 뭔지도 몰랐죠, 사실은.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정말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나에게 있고, 그것을 통해서 마음 눈이 열리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내가 안다면 내가 안 이럴 텐데, 내가 그걸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생각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이것이. 내가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왜냐면 그 당시에 저는 죄사함 받았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죄사함을 전해야지,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 수가 없고, 이제부터 이야기할 하나님의 충만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런 상태로 남기를 바라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가 알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 1장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것들은 좀 간단히 이야기를 했죠. 그래도 그냥 넘어가기가 아쉬워서 제가 그냥 간단히 이야기를 해주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일은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 편에서랑 나라는 사람 편에서 이 십자가가 무엇이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사실 여기서 죄사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쪽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나에게 무엇이 되었느냐. 나에게 이것은 죄사함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어떤 안전의 근거가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한테서는 이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한테 이 십자가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고, 그로 인해서 인류가 타락을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세상이 시작되었는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다시 얻으시고, 이 세상을 흔들고 세상을 하나님 앞에 대적하게 만드는 사단의 머리를 깨시고,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놓을 수 있는 근거를 얻으셨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셨기 때문에 이제 영광의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알던 어떤 분 중에서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싶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싶다. 그러면서 뭔가 추상적인 무언가를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을 어떤 시중하고 있는 천사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어떤 환상적인 모습을 막 연구하면서 여기 있는 이 금으로 된 띠, 이것은 그분의 영광을 상징한다, 이런 식으로 그런 영광에 대해서 뭔가 알고는 싶은데 막
실체를 잡지 못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은 원래 그냥 그 자체로 온 우주의 중심이 되는 영광스러운 존재시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그냥 압도적인 1인자신데 예수님을 그 자리에 세우시겠다는 거죠. 요셉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이집트의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자신의 부인의 모든 것들 위에 세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의 꼭대기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영광의 중심이 되신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를 영광 중에 세우시고, 여기서 예수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즉 내가. 그럼 보세요. 내가 죄사함만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과 여기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거는 근본이 다른 거예요. 근본이. 성경은 우리가 죄사함만 받았다고 전혀 말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꼭 이해를 하시는 것이 너무나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우리가 얻게 되는 영광의 근거, 이 영광의 근거로서 바울 사도는 부활을 이야기를 해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이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번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대요. 이런 구절들도 옛날에 제가 성경을 더 이해하지 못하던 시절에는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얻으면 제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잘 살 수 있게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기도. 그게 되게 그럴싸하지만 말씀의 근거가 부족한 거거든요. 그런 기도가. 왜냐면 능력을 달라고 하지 않고 바울사도는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해요. 그러면 나는 능력을 알기를 기도해야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능력은 뭐예요? 바울사도가 제시하는 능력? 능력은 딱 보시면 부활이죠. 부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능력.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시는 이 영광스러운 능력. 이 능력으로서 부활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부활이 이토록 중요한 능력으로 제시가 되어야 하느냐? 이건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 얘기를 해볼게요. 복음은 사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온 세상이 죄 아래 있어요, 사실은. 여기가 세상이고, 혹은 또 율법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은 죄와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나도 마찬가지죠. 그럼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서 십자가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말을 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죽었고, 그 다음에 예수의 부활, 예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것처럼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 나도 부활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한 새로운 몸은, 이 부활한 새로운 존재는 새 사람이라고 할게요. 더 이상 아담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었을 때 나는 아담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이때 나는 아담에 속한 사람이었고, 아담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죄와 율법 아래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는데, 그런 내가 죽었고 아담과의 관계도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부활하고 새 사람이 되었고, 이 새 사람은 다시 이 선을 쭉 연결해보면 죄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질서를 벗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존재는 죽기 전에 그 사람의 위치에는 더 이상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 자리에 먼저 예수님께서 먼저 들어가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자리를.
그래서 우리도 이제 여기 있게 돼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 부활을 통해서, 부활을 팩트로서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영지주의자가 아니고 성경을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부인하진 않겠죠. 그런데 그 부활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부활은 나를 더 이상 아담에 속하지 않은 존재로 세우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는 어떤 압도적인 능력,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이 완벽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바울사도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 죄와 율법 아래 있는 세상에서 부활하셔서 완전한 자리에 오르셨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고, 왜냐하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또한 여기서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라고 말을 하시는 거죠. 그럼 교회가 지금 어디 있어요? 교회는 부활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그냥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면요. 여기 이렇게 세상이라는, 죽음이라는 강물이 있었어요. 세상은 다 이 밑에 속해 있었어요. 죽음 아래에. 나도 여기 있었고요. 근데 내가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잖아요. 이 살아난 사람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 계시고, 예수님은 여기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는 머리와 몸의 관계로 형성이 되어 있고, 머리든 몸이든지 간에 이미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능력 가운데 서 있다는 거죠. 여기가 다 부활의 능력 가운데. 첫 세상과 상관이 없는 위치에 우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더 이상 죽음 아래, 죄 아래, 율법 아래 있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의 완전성 아래에 거하는, 만유를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이 된 존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여기서 무엇이라고 말을 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라고 말하죠. 교회는 이 부활이라는 권능 아래 서 있고 예수님과 머리와 몸으로 연결되어서 교회는 사실 충만하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충만하다. 교회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말은 영어로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fullness 이런 단어인데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 부족한 것이나 무언가 채워야 할 것이 남아있지 않은 완전한 상태.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교회를 이해하고 있는 관점이었어요.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그렇게 이해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부활이라는 능력 가운데 서 있고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 완성된 것으로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고 무언가 부족한 것이 남아있지 않은 완전히 충만한 존재로서 교회를 보고 있는 거죠.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압도적인 승리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교회가 가진 이미지예요. 근데 여기서 강론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면서 그만큼 내 자신이 충만함을 경험하며 사느냐는 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충만케 하기를 바울이 구하는 거거든요. 충만하다는 것은 아무런 부족이 없는 거고 완전한 만족 상태에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러한 만족 상태로 거하기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하나님을 올바로 누리고 있는 상태다, 그거를 가르쳐주고자 하고 있죠. 그럼 이제 앞으로는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충만을 우리 안에 실현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전하는 것, 그것을 또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 이제 에베소서 3장 중반쯤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교회는 아까 본 것처럼 하나님의 완전한 충만 가운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함으로써 더 이상 옛 세상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지는 존재,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렇게 교회가 위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면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담대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당당히 나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는 좀 조언을 더해줘요. 왜냐면 바울 사도는 이 세상에서는 이거죠. 다시 한번 또 해보면 세상이 있고 여기에 부활이 있고 이제 주님과 교회가 여기 서 있잖아요. 주님이랑 교회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 위치에 있는데 바울도 여전히 몸은 이 땅에 남아 있었거든요. 이 당시에. 그리고 바울은 이때 이 몸이 남아있는 이곳에서 고난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왜 저렇게 어려움을 겪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던 것이고 이 땅에서 이런 일을 겪는 것은 자신에게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바울 사도에게는. 왜냐하면 이건 세상에서 나의 몸이란 입장이고 실제로 바울은 이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외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지는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광을 보여줄 뿐이다.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 될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성도를 위로하고 있죠. 우리 시대의 기독교가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이렇지 않은 기독교를 본 적이 없는데 항상 하나님도 잘 되고 나도 잘 돼야 돼요. 저는 성경에서 그런 사상을 본 적이 없거든요. 특히 신약에서는 그런 사상을 본 적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주님처럼 우리도 고난을 피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이나 바울처럼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고난받을 기회도 없지만 최소한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를 피하지는 말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최소한 그러한 생각은 갖고 있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이 어느 정도 평안할지라도 마음에는 그런 각오가 있는 것이 맞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의 영광은 하늘에 있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우리의 위치를 정확히 알기를 바울 사도가 바라고 이제 그러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걸 또 이렇게 또 말을 해줘요. 그래서 이번에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과 교회가 가진 위치들을 함께 살펴봤어요. 이 예수님과 교회가 가진 위치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 있는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런 것들도 이해를 하게 되었죠.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 풍성함을 못 누리고 그 충만함을 못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는 위치적으로 봤을 때 이 세상이라는 강물을 넘어서 나왔죠. 죽음이라는 강물을 넘어서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인 교회 안에 우리가 이제 거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리의 위치지만 지금 나는 여기 있잖아요. 이 나는 지금은 아직은 나의 몸이라고 할게요. 몸.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저 위치가 된 거이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이 땅에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우리가 이 충만을 끌어오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방법은 결국 이것이 비밀이에요. 다른 신앙생활, 다른 어떤 신앙 교훈들도 이 원칙을 벗어나지가 않거든요. 요한은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진짜로 생수의 강이 흐르거든요.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 즐거워한다는 말은 하늘에서 우리가 미래에 영원히 방해 없이 누려야 되는 것들 일부를 우리가 지금 끌어다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야 되는 거고, 주님을 닮을 때 우리는 그것을 끌어다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교회는 충만한데 내가 그 충만을 누리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것을 우리는 교제라고 해요. 교제. 교통이라고도 하고요. 교제라는 것은 그냥 만나서 우리가 대화 나누는 게 교제가 아니에요. 교제라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는 하늘에 속한 것을 우리가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충만을 우리가 땅에서 누리고, 하늘에 있는 우리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시키는 그 생수의 강을 우리가 지금 우리 영혼 속에 채우는 거. 이것이 진짜 교통이거든요. 그렇게 되기를 바울사도가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모든 답이 있어요. 여기.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법 하면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말해요. 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뭐 부지런하셔야 되고 게으르지 마셔야 되고, 뭐 법을 잘 지키셔야 되고, 막 이런 오만 가지 교훈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잘 하면서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결국 핵심은 이러한 어떤 우리한테 주어진 복을 우리가 깨닫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게 핵심이에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 우리는 이런 거죠. 제가 오늘 하루 뭔가 잘 살게 해주세요 를 바래요. 근데 실제적으로 마음은 하나님하고 독립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충만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이 우리 마음의 전부가 되기를 바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결국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던져주는데,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아닌 것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은 우리가 충만을 누리는 것을 방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번 우리 이거를 신랑과 신부라고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신랑은 왕인데 신부가 있어요. 근데 이미 신랑은 신부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줬어요. 그래서 신부는 그냥 마음을 다해서 신랑을 우러러보고, 왕이기도 하니까 그를 사랑하면 될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신부는 계속해서 내가 더 안 예뻐서 왕이 나를 안 사랑하는 건 아닐까? 내가 교양이 없어서 왕이 나를 안 사랑하지 않을까? 내가 학식이 부족해서 왕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닐까? 이러고 있다는 거죠. 이미 그런 것들 다 끝내놨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마음을 주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 이외에 무언가를 더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점에서 성경적이라고 할지라도 율법 아래 매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은 주님과 독립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수고, 자기 의를 자꾸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마음에는 주님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결국 마음속에 내가 들어있어요. 마음속에는 내가 들어있는 거죠. 나 자신이. 그런 오류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간단히 조금만 더 팁을 드리면, 바울사도는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있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우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혹은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율법을 통한 나 자신의 의로움. 이거는 나, 자기 의라고 할게요. 이렇게 세 가지로 그냥 크게 나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상과 자기 의를 버리고 주님만을 마음속에 채우는 것. 그거를 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왜냐면 성령이 오기 전까지 그리스도인 구약 성도들은 율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미 만족하셨고 예수님께서 이미 영광 얻으셨고 너희도 이미 영광 속에 들어왔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제 근데 그러한 계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얼마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한 것으로 우리를 가져다 주시는지를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게 하시는 그분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랑에 끌려서 마음속의 우상에서 눈을 돌리고 나를 전력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보고 더 이상 자기의 의를 추구하고 자기를 포장하고자 하지 말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만유보다 높은 존재로 나를 세워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런 부족한 것도 없는 곳으로 우리를 끌어다 주신, 우리를 올려주신 주님을 그저 감사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그분의 은혜와 자신이 이 은혜에 전혀 도달할 수 없었던 존재, 원래는 이 세상이라는 이 죽음이라는 벽 속에서 절대 탈출할 수 없었던 존재인 자신이 부활을 통해서 거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갔다는 걸 우리가 정말로 믿게 될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우상에서도 눈을 치우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길게 말하진 않을게요. 마음을 주님으로 채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상을 치우는 것이 첫 번째고 종교적인 자기 의를 제거하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이죠. 이런 일을 우리가 할 때 이 일은 개인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함께하는 일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건 사실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너희들은 이래야 한다, 이렇게 사실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 것, 개인적으로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우리가 강건해져서 그런 개인적으로 강건한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라는 모습으로 있을 때, 이 교회라는 모습으로 있을 때 사실상 교회는 이미 하늘에 있는 거였잖아요. 사실상 주님과 이미 연결돼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주님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머리로 어떤 주님을 이해하고 지식으로 성경을 가지고 무언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은 교만하게 할 뿐이라고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정말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이 하늘에 있는 주님과 교통함으로써 원래 주님의 충만이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이 충만이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교회와 함께 있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우리한테 바라는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시고, 바울이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라고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이 실현되는 삶이 오기를 바라는 거죠. 이것은 만족의 삶이고 감사의 삶이고 인정과 의존의 삶이에요. 써볼게요. 이러한 삶은 우리에게 만족, 감사,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 그 다음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삶이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만족과 감사와 의존과 인정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죠. 인정이라는 것은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에 대한 지극히 큰 확신이 있는 거거든요. 내 삶에 어려움이 와. 내 삶이 내 계획대로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또한 주님의 은혜다라고 나는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주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할까요? 이것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야. 불만과 예를 들어 원망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하고 맡기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이게 다 주님의 선하신 뜻과 의도가 내 삶에 가득 차 있어 라고 말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최상의 그리스도인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잘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상의 상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모든 행실을 은혜 가운데 행할 뿐인 거죠. 먼저 이런 것들이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 뭘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주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 마음속에 가득하면 된다고. 그래서 그분의 충만이 너희 안에 거하기를 바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구절은 약간 성경 난제처럼 나와 있는 구절인데요. 그리스도 안과 교회 안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구절에 대한 좀 해설을 약간 해드리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제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하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그 섬김을 행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대대로 영원무궁해요. 그렇죠?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져서 그 충만 가운데 감사하고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함으로써 즉 예수님을 따라감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항상 교회 안에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이 교회 안에서 이 땅에서도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무궁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것이 바로 마지막 에베소 3장 마지막 구절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충만이란 것은 너무나 중요한 주제거든요. 우리 신앙의 모든 비밀이 여기 있는데 사실 교리적으로는 쉬워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것을 알기를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정말로 알기가 쉽진 않았다라는 뜻이겠죠. 우리 모두 이런 것들을 알기를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